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익숙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저 언덕 아래 항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언덕인 이 산에서 이렇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우리 바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잖아요. 항구를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그런 곳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말씀 전해주신 장면이 마태복음 5장.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보물과 같은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뜻이 이제 산상보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이 특별히 그 복음의 말씀 중에 아주 강력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 성도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특별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요약하냐면 팔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8가지 행복한 비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고 또 성도들이 누리고 교회가 그것을 나타내야만 복음으로서, 교회로서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세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어떤가? 강한 자가 행복하다, 부유하고 돈 많은 자가 행복하다, 매일 웃고 껄껄거리는 인생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오늘 복음은, 팔복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뒤바뀐 완전히 반대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 인생이 모두 무너진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 영적인 이 파산의 상태, 우리들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야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십자가의 진리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뭐예요? 역설이잖아요. 죽어야 사는 놀이잖아요. 그러니 가난해야, 그리고 또 울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십자가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리인데, 그 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마냥 우리를 환영하겠냐고요. 여러분, 복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을 복음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지. 결코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낯설어하고 때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환영받고 세상 가운데서 적대적이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복음대로 안 살면 돼요. 복음대로 안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복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저항받지 않으려면 복음하고 관계없이 그냥 세상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복음대로 하나님의 나라 진리와 복음대로 그 말씀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저항이 오게 되죠.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고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말씀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세상에 부패한 것은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 따갑기 때문에 거절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선언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 가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보여하시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인생만이 진정한 생명의 맛을 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정체성으로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금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기능적인 것을 생각해요. 일단은 먼저 소금은 뭘 우리에게 맛을 나타내죠. 소금은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여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우리의 이런 감각적인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는, 영적인 것도 맛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다고 해봐요. 사과가 있는데 제가 이 사과 설명을 합니다. 시큼도 하고 새콤도 하고 아삭도 하고, 그리고 입안에서 도는 그 맛이 상당하게 좋고 거기에 즙도 나고, 그리고 목을 넘어갈 때는 상당하게 이 맛이 좋습니다. 백날 설명해봐요. 사과 맛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한 번만 하면 돼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야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영적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맛보심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돼서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성도로서 맛보게 해야만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그 맛을 내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물 같은 세상에 소금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루하고 어떤 경우는 음침하고, 그런데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맹탕인 세상 가운데 매력적인 하늘의 맛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맛이 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맛이 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맛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 소금은 보존하게 하죠. 부패를 막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예전에는 그런 부패 기능을 막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 여기쯤이야 냉장고가 있으니까 음식의 부패를 좀 막기도 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 오늘 교회와 성도가 그런 부패하는 것을 막는 거룩한 방부제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요, 병원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빈민구제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썩어가는 일들을, 부패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입니다. 노예제도와 같은 반인권적이고 비인격적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링컨 대통령 같은 분들은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국이 남북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위기에 빠지게도 되지 않습니까? 노예제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소금의 맛을 내고 부패하는 일, 뭔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다투었어요. 아직도 뭔가 불편해요. 아주 완전히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얼른 전화해서 그때 내가 좀 지나쳤네, 내가 좀 과했어요, 내가 좀 먼저 미안해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저 어떻게 봉합은 됐는데 말 안 하고 지나간 것들 있잖아요. 여보, 그때 내가 좀 지나쳤던 것 같아,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 아니면 자녀들에게라도 그때 내가 좀 엄마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다, 이렇게, 집사님 제가 좀 너무 과했었네요 그때, 이렇게 여러분 미뤄뒀던 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화해의 메시지를 한번 전화하는 거, 이게 바로 부패 막는 거, 썩어지는 건 막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지금 어려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서로 그 연결을 평화하게 해주고, 권사님 한번 좀 힘내봐요, 서로 좀 편안하게 지내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하잖아요.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네 마네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애통해요. 전쟁 나면 또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전쟁의 어려움들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한번 기도 품는 거, 이게 소금으로 세상 썩어지지 않게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어디 가서 엄청난 국제적인 조직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불편했던 거, 어려웠던 거, 이것만저 화해 전화 한번 하는 거, 이게 소금 역할을 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싸우고 다투고 똑같이 미워하고 세상 죄악 쓴 뿌리 가지고 막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맛없는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으니 소금 맛과 세상 썩어지게 하는 일들을 막는 거룩한 역할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소금 역할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5장 13절에 경고의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저 모았다가 그래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화학적으로 본다면 소금이라고 하는 NaCl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염화나트륨, 이 NaCl은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 맛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소금 불에다가 구워봐요. 맛이 짠 것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소금은 불에 넣어도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느냐는 말이에요. 성경시대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좀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깨끗한 이 소금은 모두 무슨 소금이냐면 정제 소금이잖아요. 불순물들 다 제해요. 9% 가까이 소금 덩어리. 그러니까 그 소금 덩어리가 다 소금인데 어떻게 맛을 잃어요? 그런데 고대에 성경시대에 이 소금들은 그 염기, NaCl 그 염기가 약 20% 정도, 30%, 나머지는 다른 화학물질들. 그러니까 이 염기가 습기라든지 또는 보관 잘못해서 염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소금 맛은 없어지고 그저 껍데기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어떤 원리적으로 옛날에 광물질들 있었던 거 염기가 다 빠지고 그 소금 맛을 잃는 거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정말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소금은 소금이에요. 정제소금 99% 맛은 있어요. 근데 소금통 안에만 있고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네.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는 맛은 있는데 그 소금통 안에만 있고 소금이 어디에 뿌려지지도 않고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금통 안에 소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소금은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맛을 잃어버린 거지. 소금통 안에만 고립되어 있는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소금통 안에만 모여있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로 무엇이 없는 거예요? 접촉이 없는 거죠. 맛을 내려면 음식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려면 어떤 물질에 접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이 통 안에만 있고 고립되어 있는데 전혀 접촉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은혜롭고 세상과 담 쌓고 우리끼리만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고 세상에 접촉이 없어요. 세상에 맛도 내지 않아요. 세상의 부패를 감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통 안에 고립된 소금이죠. 맛은 있죠. 그러나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도 없고 세상에 맛을 낼 수도 없는 소금통 안에만 고립되어 있는 상태. 짠맛은, 소금의 맛은 언제 역할이 나타나요? 접촉할 때, 가서 세상에 뿌려질 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소금통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 맛을 잃어버린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런데 세상에 거친 가치관, 세상에 아주 엄청난 폭력 앞에 그 소금의 맛이 완전히 희석돼 버려서 그 가치관에 압도돼 오히려 세상과 동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 앞에 절합니다. 만문 앞에 마음 떨어가면서 만문 앞에 절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쾌락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금의 역할입니까? 전혀 구별된 소금 아니죠. 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광물질을 만나면 맹탕 소금 밖에 버려지는 소금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 할 때 이 맛을 잃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말이죠. 모라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영어 사전에 살펴보게 M-O-R-O-N, 마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론. 우리에게 쉽게 쓰는 말은 아닌데 바보, 멍청이,
지지나 이렇게 쓰는 말 머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모라이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리석은 상태, 바보 같은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맛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이어야 되는데 소금인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모라이노, 모런, 그거예요. 맛을 잃은 상태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맛을 잃은 소금들은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려 밟혀지게 되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소금은 음식물로 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접촉을 해서 맛을 나타내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은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 음식물을 해서 아주 맛난 수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소금도 넣었겠죠? 그런데 이제 음식 테스트하는 감별사가 음식을 딱 먹고, 네, 음식 재료가 입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뭔가 유기적인 그런 작용을 하면서 음식 맛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하게 지금 소금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군요. 탈락. 여러분, 그 어떤 요리 경연대회 보면 요리 그 감별사가 입에다가 넣고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합격입니다 하기도 하고 탈락입니다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낸다고 해서 그 소금이 녹지 않은 채 덩어리로 입안에서 덜그럭덜그럭 한다고 그 음식 합격 탈락. 어때요? 탈락이죠. 음식 망친 거예요. 소금이 덜그럭거리고 있으면 음식 망친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소금이 예를 들어 시금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금치에 접촉돼서 시금치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내주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물에 접촉이 돼서 그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맛을 짜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음식물이든지 소금에 접촉만 되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맛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 그런데 소금이 자신을 드러내네. 내가 제일 맛있어. 소금이 덜그럭덜그럭 자기 맛을 내요. 그러면 그 음식은 망쳤다, 탈락이다, 그 얘기예요. 소금은 자신의 존재를 감춰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맛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패함을 방지하기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의 생명이 빛나게 하는 역할, 맛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소금이요,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소금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더 돋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엔 소금빵이 따로 있습니다. 소금빵이 고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염기가 20% 30%가 빠져나간 광물질과 같은 것 되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휙 버려버리지 않아요. 잘 모아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겨울에 눈이 오거든요. 그럼 바닥이 미끄러요. 성전 바닥이. 그러면 그 광물질들 된 거 가지고 바닥에 휘휘 뿌려가지고 사람과 짐승들이 돌아다닐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밟고 다니게 버려버리게 되는 일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맛을 잃은 거기 때문에 결국 밟혀져서 버려지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도록 나타나는 역할, 그게 교회가, 성도가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 달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삶 가운데서 사랑과 겸손과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맛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이 교회를 존경은커녕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무시하고 밟고 지나가 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껍데기 신앙, 소금의 맛은 전혀 없는 채 고립되어 있는 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하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일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금이 녹아지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연하여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그 소금의 역할, 녹아지는 것 말고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대조적으로 하세요. 1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맛을 드러낸 거라면, 빛은요 아예 등경 위에 드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높은 곳에 있어서 드러나요. 빛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빛은 보이는 곳에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도시가 낮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현실 속의 도시가 낮에 이렇게 보이지만 그 도시가 있는 곳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날 때 언제? 어두울 때예요. 어두울 때 뭐가 밝혀지기 시작하면, 빛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 시티 라인이 쫙 드러나게 되고, 거기 건물들이 뭐가 있고, 저기 뭐 가정집이 있고, 저기는 공장이 있고, 도시가 다 드러나는 건 밤에 어두울 때, 빛이 나타날 때 그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들이, 어두움이 덮어져 있었던 것들이 다 물러가고 그 도시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빛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 여러분, 어둡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많을 겁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구덩이 같은 거, 또는 뭐 위협적인 가스 같은 거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빛이 된다고 하는 거, 교회가 빛이 된다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잘못된 길, 구덩이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시가 있습니다. 거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교회가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의 구덩이에,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위협과 위험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그 사망의 구덩이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 죄악의 구덩이 피해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성도가 빛이 됨으로 세상의 영혼들이 그 길에 빠지거나 그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 그래서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캄캄해서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성도가 빛을 비추어서 죄와 사망의 구덩이를 잘 비추어 주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는 영적인 장애물을 잘 드러나게 해서 하늘로 인도하는 삶, 그게 빛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빛된 은총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어두움에 있는 장애물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관점을 바꾸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캄캄할 때 있으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나를 툭 쳐요. 왜 이 사람 나를 툭 치는 거야? 왜? 불쾌하게 말이지, 불편하게 말이지,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거꾸로 내가 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경우는 거친 것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위험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욕하고 또 모함하는 죄악의 요소들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드러나게 되면 그 연약했었던,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던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피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부딪히지 않아요. 이제 서로 불편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연약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빛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죄악의 요소 또는 부패한 요소, 타락한 요소, 그런 것들을 나타내서 빛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타락하며 삽니까? 당신은 왜 말씀과 관계없이 삽니까? 정죄하면서 나쁜 죄인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빛을 밝힌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하, 이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영혼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눈물과
그 영혼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불편한 자가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하, 내가 함께 아파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내게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비추어서 온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살 수 있게 된 착한 행실을 가지면서 살게 되고, 이 착한 행실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아 착한 행실로 열매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attractive라고 하는 뜻이 돼요. 매력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좋다, 선하다, 갈로스라고 아주 그런 good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attractive, 매력적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는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력이라는 말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 옆에 더 가고 싶은 분 있잖아요. 저분과 좀 가까워지고 싶어. 저분 옆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어. 그에게서 뭐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매력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가, 우리 중북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는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자꾸 가고 싶어. 그 사람 옆에 자꾸 있고 싶어. 이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빛되어서 말이죠. 그게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중독됩니다. 알코올에 중독돼요. 니코틴에 중독돼요. 도박에 중독돼요. 성적 중독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 거 막 중독됩니다. 드라마 같은 거, 세상의 것들, 음식에 막 중독됩니다. 그런데 이 중독되는 가치, 이 중독되는 가치를 살짝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독이 됐느냐? 십자가에 중독이 돼요. 말씀에 중독이 돼요. 제 친구가 그래요. 중독은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 그런데 중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독의 대상을 바꿔봐라. 알코올이든 니코틴이든 스마트폰이든 섹스든 이런 중독적인 관점에서 중독을 바꿔봐라. 중독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중독의 대상을 바꿔라. 십자가에 중독되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삶 바뀌는 거예요. 변화돼요. 매력적이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세상에 중독돼 있다가 저렇게 변화됐지? 매력적이잖아요. 그 집이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고 그저 불화하고 바깥에서 그냥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더니 그 집에 늘 웃음소리가 나고 행복하고 평화하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매력적이잖아. 보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말이죠, 원수를 용서해요. 미워했던 사람 막 용서해줘요. 도대체 저 사람 뭐길래 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매력적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말이죠, 같이 대들고 말이죠, 이래 버린다고 한다면 그걸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뭐 똑같네 그러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소금의 맛을 내고 소금의 부패함을 방지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망의 구덩이를 다 비켜가게 하고, 그리고 빛된 얼굴로 그 사람의 형편과 삶을 같이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그가 본인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매력이죠. 그게 착한 행실. 그래서 그 거룩한 열매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맛이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살려고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디까지 합당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두 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완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은 80%, 90% 아닙니다. 100%. 자, 20절 볼게요. 20절. 같이 20절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아야 돼요.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준 제시했어요. 바리새인보다 낮으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우리 말씀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지간히 감당할 수도 있는 거 있지만 제가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이걸 좀 적당히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타협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돼야 되고 누구보다 더 의로워야 돼요?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쪼개고 문자로 만들고 율법으로 만들고 조항으로 만들고 조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적인 사람들 없어요, 세상에. 그들보다도 더 율법의 완성을 이루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고르는 말씀 편식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아니고 버리면 안 돼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 말씀을 다 이루어야 돼. 1.1획도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기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채소 먹는 거 그 채소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밥 먹을 때마다 손 씻고 금식할 거 다 하고 11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종교의 달인들입니다. 종교의 달인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천국에 2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거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면 저 사람 천국 들어간다, 절반은 바리새인이다 할 정도로.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율법의 의의가 더 높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는 도대체 어떻게 지킬 거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10리 걸어갈 때 우리는 100리 걸어갑니까? 바리새인이 이틀 금식하면 우리는 한 3, 4일 금식합니까? 안 되죠. 그거 가지고. 바로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라고 하는 거, 그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겉모습,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의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껍데기 말고 진정한 알맹이, 복음이 주고 율법이 주고 말씀이 주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기준 앞에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아멘, 제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질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 제가 할 수 없으니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보다 할 수 없고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질 수 없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라고 한 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얘기예요.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로는 불가능하죠.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억지로 율법 지키는 사람들 아니라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말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 안에, 이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돌판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셨지만 이제는 마음판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법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서워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힘쓰니까 어렵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부모 공경하려니까 힘들죠. 그런데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빛되고 소금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 붙잡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빛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삶의 터전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맛이 나고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